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드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자 마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우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여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의 존재로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참된 예배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쪼록 행복하시옵소서. 좀 더 주님 스스로 힘을 내셔서 평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라의 형편을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음산하고도 추하고 유치하게 전락이 되고 말았는지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주여, 어쩌다가 이렇게 됐으며 무슨 힘이 그렇게 센 악마가 역사했기에 나라 전체가 숨들이 채로 어린 애기들만 가득하고 나이 든 애들, 나이가 적은 애들 판국이 되고 말았던 것이오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4월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되고 이른바 선량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 두렵고 또한 짜증이 납니다. 지금 두 당에서 하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히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로 국가와 민족을 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며 그러한 지도이며 그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고 감추어진 보석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들을 캐낼 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과 판단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좀 이 민족이 좀 바른 길 위에 바른 산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대선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라고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은 그는 왜 골수로 빠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이 아픔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는 막힌 귀를 그는 갖고 있었지 않냐 하는가 그러한 마음을 떨굴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여, 경제도 융성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서민들을 모두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좀 웃게 만들며 마음을 챙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애국지심을 갖고 있는 그렇게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꼭 뽑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령께 부탁합니다. 할머나 세단 걸어갈 수 있는 기운과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국민들을 안도시키며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생명의 은총이 이 설교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눈물과 피로써 저들의 나음을 그토록 원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여 만물들을 헌금이라 물질로 상징하여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겼나니 주여, 모쪼록 기뻐하시옵소서. 이 만물들을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함에 이르게 주시옵소서. 내내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여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올지다.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입니다만은 본 사건에 발단한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신앙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굉장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후 예수님은 느닷없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경 가라사대 그날 저물 때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지요. 제자들은 순종을 했고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순종하기가 싫었는지도 몰랐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또한 예수님 주위에 피곤해서 몰려들고 있었던 군중들을 통제하느라고 제자들은 몹시 지쳤으리라. 그러므로 이젠 좀 쉬었으면, 밥도 좀 먹고 편안히 누웠으면,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느 안전이라고 불순종을 했겠는지요. 그들은 배를 끌어서 무주에 띄어서 삿대질, 기질, 노젓는질을 해서 결국은 갈릴리 바다 호수 중간까지 도착을 했겠고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제자들은 생각들을 했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역시 좋구나. 날씨도 좋아. 기분도 좋아. 역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를 엄청 잘했잖아. 처음 얼마 동안은요, 베드로는 아마도 콧노래를 불렀으리라. 요한은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을 불렀겠고요. 그런데 어렵시오. 이게 대체 웬일이니? 보세요. 갑자기 폭풍이 부릅니다. 파도가 칩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길래 제자들은 되게 놀랐을 것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그랬지요. 돌발적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던 광풍에 우선 놀랐겠고요.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는 말이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명령에 순종을 했었잖아. 싫었는데도 가자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한 것뿐이잖아. 그런데 이게 대체 뭐냐고, 순종의 대가가 고작 이런 거냐고 했었으리라. 요즘 교인들도 이런 마음보를 자주 갖기도 하겠지요. 아무튼 말씀 순종의 보람도 없는 큰 역경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다 못해 실망을 했었으리라. 마치 요즘 우리들처럼. 성도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수많은 분들이 그래서 실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절망을 한 것이에요. 실망 까닭에 교회를 떠나가지요. 실망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지요. 가령 내가 말이야 예수를 믿었거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거든. 그런데 대체 이게 뭐냐고. 예수 믿어봤댔자 축복은 무슨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의 교인들 수북히 교회를 버리지요. 기도를 접지요. 안티가 됐지요. 저희 집안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공중학교 입학시험에 똑 떨어졌을 때에, 또는 XX 고등학교 시험에 또 떨어졌을 때랄지, 저희 부모님들은요 엄청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래 뭐 천주교로 개종을 하겠노라고,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겠노라고 너무 실망이 돼서는 집구석이 온통 쑥대밭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본문에서의 제자들, 심지가 깊지 못했던 인간들 왜 아니 그렇게 넘기요.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38절이요.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뛰어오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저들의 언사는 사뭇 공갈족 아닙니까? 온갖 불평이 꽉 들어차 있는, 부그락부그락 잔뜩 빚어 있는, 보세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여, 우리는 순전히 당신이 가자고 명했길래 따라온 것뿐이지 않소. 그러나 이게 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네. 몽땅 죽게 됐지 않소. 그들의 말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믿음, 실망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믿음, 타박 외에는 전혀 있지도 않았었던 믿음, 믿음 이코르 사랑, 사랑 이코르 믿음.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읽으며 은근히 화가 나는 것은 말입니다. 뭐이 이따위 인간들이 다 했노? 저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그 위급한 상황 때에 누구 한 사람 예수님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깨어 있었고요. 예수님은 영문도 모르는 채로 쿨쿨 잠에 빠져 있으시니까 주님이 훨씬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봐요 예수 빨리 좀 일어나슈.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예수님 자체를 염려해주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 제자들이랍시고 그들은 항상 그랬었구면 자기들의 안전만 생각을 했고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위경에 처했을 때는 저들은 내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잠합니다. 예수 모른다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참 사람 잘못 고르셨구면 기껏 효자기도 쓰기나 하신 후 특별히 선발을 하셨다고 하는 제자들의 저 꼬락서리라니. 과거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요즘 들어서는 말입니다. 저 또한 아마 나도 그랬을걸. 어쩌면 제자들보다 훨씬 나는 비겁했을걸. 그리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대간절로 왜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을까? 당신이 먼저 가자고 하시고서는 대체 왜 예수님이 미리미리 좀 막아주지 아니하셨을까? 광풍과 파도를 하는 것이 어찌든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성육신 후 다시 예수의 이름만 성품으로 삼으신 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항상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무관한 것처럼 현재에 돌아가는 본셀랑은 마치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님은 늘상 그러하시더라. 보세요. 하늘로 치받쳐 올렸었던 성도들의 기도들조차 항상 침묵. 우리들의 안타까운 기도에 대해 늘 침묵. 비명과 탄식이 하늘을 사무쳐 있건만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 2000여 년 계속 피를 쏟으며 순교하며 하나님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 열망하고 있었건만 주님은 여전히 침묵.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주님께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예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얼마 전 소매치기 일당 3명이 붙잡혔는데 말입니다. 아니 글쎄 모녀지간이더라고요. 큰 딸은 망먹고 작은 딸은 바람 잡고 엄마는 훔치고 이게 뭐요? 그럼요. 완전히 망가진 세상일 따름. 그러한 구속의 소망은 무슨 희망조차 새까매진 채로 인간들 모조리 죄악의 광풍에 휘말려 있건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만 하시고 그러길래 본 성경에서 제자들이 가로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기도한답시고 저와 여러분 역시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든데 힘들어서 죽겠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 큰 위기를 모면시켜 주시긴 했습니다마는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침묵시키고 있는 중요한 까닭은 오직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 믿음은 없으니까 도무지 불신앙의 기도뿐이니 그것이 오늘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는 말이야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있다니까. 그렇지만 본문의 제자들은 순 이기주의자들 현재 우리들도 순 이기신 분 그 누가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코르 하나님을 위한 사랑 곧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참된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 또한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광풍을 잦아들게 하신 후 주님께서 대바람에 야단을 치셨던 사연인즉슨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자들은 어지간히 두려워서 호들갑을 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예수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가라사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무서워했노라 이코도 믿음이 없었노라.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 곧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싶을 만치 믿음이 식었기 때문에 무서워지기도 하지만 우선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기운에 휩싸여 있음 그 후 슬슬 시험에 듭니다. 그래 있었던 믿음이 슬슬 빠져나갑니다. 마침내 처음의 두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훨씬 큰 무서움, 큰 두려움의 올무에 포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기도를 멈춥니다. 예배 시간에는 잠잠합니다. 헌금은 무슨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에게 화냅니다. 현 시대의 지독한 안티 기독교 내지는 공산주의이고요. 기독교 말살에 앞장을 서고 있는 독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리 됐음이 아니지요. 애초에는 교인들, 처음에는 목사의 아들들, 신학생들 그러했었지만 언젠가부터 어둠의 영계 슬그머니 오염이 되더니만 충측한 반예수주의자들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었더라. 그러므로 예수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시 왜 무서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 어떤 사건의 반응의 감정이 아니올지다. 자기 마음속에 수년 수십 년 동안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 두려워했었고 겁을 냈었고 무서워해졌던 무서움의 그 증세가 자꾸 쌓이고 증증이 되었으면 별것도 아닌 일에조차 무서워하지요. 두려워하고 다시 말하면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그것은 옛 버릇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죄악의 실질적인 뿌리는 항상 무서워했었음, 두려워했었음,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분, 그러한 중심이 먼저였었노라. 그러길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 나는 아닐까? 아니기는 수적천서이란 말이 있지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입니다마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는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감정 한 자락 때문에 바위돌가가 흩어졌던 큰 내 믿음이 그만이나 빵꾸가 날 수도 있지요. 말씀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거대한 광풍도 그 무시무시한 파도 역시 그것들로 인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그 밑중심의 내면 세계가 무서움과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대승리 까닭에 마귀 권세는 박살이 났었거니와 악마의 모든 능력은요 예수의 피에 심판을 받았었더라. 그러므로 마귀의 공적인 권세와 합법적인 세력들은 진멸을 당하고 말았지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공적인 권세 멸관을 예수 십자가 죽으시까 동시에 뭉개지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마귀는 완전한 패전병이 됐습니다. 정식으로는 벌써 악마의 능력들은 말 그대로 먼지와 티끌이 됐습니다.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 먼지, 그 티끌, 그거 한 개가 내 사람 눈에 들어갈라 치면 하찮은 그것 때문에 온몸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마귀의 아무런 힘도 없는 영적인 먼지이고요, 안 보이는 영적 티끌이자 마귀의 지혜올 수 있다. 악마의 속임수에 불과한 어둠의 영인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인 마귀의 지혜, 곧 악마의 거짓 참소, 영적인 먼지와 티끌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예수 십자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것들은 상실이 되었습니다만 아무 힘도 없는 그 거짓된 지혜 말입니다. 먼지처럼 하찮은 것뿐이지만 인간의 영적인 눈, 곧 내 마음 속에 그 영적 먼지, 그 거짓지혜가 들러붙을라 치면 암요, 성도마저 홀랑 넘어가지요. 괜히 걱정이 되지요. 잘도 속아서 자빠지지요. 가령 잊지도 않고 거의나 발생할 수도 없는 공허한 걱정거리 까닭에 믿는 자의 마음까지도 늘상 불안, 항상 찌부듯 어떻게 하면 되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시커먼 두려움의 영들로 꽉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초는 영적인 먼지의 티끌에 불과한 실상은 악마의 거짓 지혜였다 하는 것이 어찌다. 물론 흑암의 영들인 마귀의 거짓은 말입니다, 아무런 힘도 사실은 없는 그야말로 거짓일 뿐이므로 그 악마들 스스로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의 피에 돌격을 받아서는 이미 벌써 헛개비가 되었으므로 사람 나의 협조를 받아야만 비로소 실제의 기운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연탄가스가 아무리 독해도 인간이 그 가스를 들여 마시지 아니할진데 연탄가스 스스로는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마귀의 참소인 악의 지혜를 인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마귀 악마 스스로는 결단코 우리 인간 나를 괴롭힐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요즘에 사람들의 일부러 연탄불을 피워놓고서는 그 가스를 사람이 일부러 들어마시기 까닭에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마귀의 참소인 악한 영들의 어둠을 마치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영적인 먼지 티끌에 불과한 악마의 그 지혜를 마치 사람 내 판단인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영적인 독가스인 마귀의 지혜가 사람 마음속에 침투를 한 것이고요. 그 거짓, 그 마귀의 참소를 마치 사람이 내 생각이냐, 자꾸 사람인 내가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 아무 힘도 없었던 그냥 거짓 지혜요, 거짓 영에 불과했었던 그 헛개비가 말입니다, 사람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협력자와 실질 능력과 결합이 되는 것이에요. 요컨대 마귀의 지혜, 곧 더러운 영들이며 거짓말 플러스 인간 나의 마음 이코로 막강한 실력, 그렇게 됩니다. 그 실력, 그 능력은 슬슬 힘을 발휘해 나갑니다. 나의 정신은 더욱 세게 장악합니다. 그 후 인간의 꼴세가 영 한심하게 소리, 껄짓하면 걱정, 사사건건 염려 근심, 뭐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앞날에 어떻게 되는 것도 확신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걱정부터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다시 너희들 속속들의 본질부터 속 내면세계부터 무서움에 쩔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든 제자들은 지금껏 걱정, 체질, 근심, 팔자, 매사에 걱정부터 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었던 염려, 근심의 체질 자체가 되었었구면 그러길래 별것도 아닌 세상의 일 따위 앞에서 또 십사리 주눅이 듭니다. 하찮은 문제 앞에서도 맥이 다 풀립니다. 십사리 절망하여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아무 능력도 없었던 마귀의 거짓 술수에다가 인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말하자면 모든 불행은 마귀 때문이기보다는 악마의 거짓 지혜를 마치 현실인 양 받았고 현실인 것처럼 생각했고 믿었고 다시 헛개비가 실력 능력이 되도록끔 인간 나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이여 정신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실체를 그만 헛개비 마귀에게 양도를 했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마음을 인간 나에게 인수받은 거짓 지혜의 마귀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빼앗겼었던 옛 실력 대신에 새로운 실력, 능력 자체가 되었노라. 인간으로부터 내 마음을 인수받은 악마들은요, 우선 먼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나섭니다. 걱정, 근심으로서 잔뜩 우리를 올가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마귀의 본부가 되어진 것이고요. 그 더러운 진지를 사령부 삼아서는 걱정, 근심을 더 많이 염려, 불안을 더 세게 발산하도록 만드는데 말입니다. 그 악마의 거짓이었던 기세가 이제는 실력이 되어 계속 뻗어나가면서 드디어 사람 내 인생 전부가 왕창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센 능력의 그 무엇으로 거짓의 실력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움과 두려움의 정신적 체질로서의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스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악의 터전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의 색깔과 무서움의 냄새거리가 될진데 그 어둠의 빛, 그 더러운 냄새를 맡고서는 수많은 저주의 귀신들이 자기 사람 속에 몰려오게 됩니다. 다시 사람 자기가 마귀에게 실력을 부여했고 그러므로 자기 때문에 저주를 초초한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사람 자체는요, 그 저주, 그 귀신들의 극성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재앙과 무서운 환란 아래로 스스로 몰락된다는 것이 어찌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성경에서 예수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왜 탄식을 했겠는지요. 아예 무서움의 체질이 돼 있는 사람들, 두려움의 습성이요 그 성품 인격이 그렇게 된 인간들 보세요. 보이는 광풍도 보이는 파도도 그것들은 다만 현상에 불과할 뿐 그리 되었음의 진정한 이유는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쫄아버린 마음, 헛개비 마귀에게 점령되어진 마음, 그래 마귀의 협력자가 되어진 자기 마음, 그것이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는 광풍노도의 진짜 까닭은 바로 우리들 제자들 너희 자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역사의 내용인즉슨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셨노라. 바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고통의 실질적인 원흉일랑은 안 보이는 무엇들의 안 보이는 움직거림 때문이다 하는 것이 얼추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제자들이 깨우고 엉망이 된 걸 보시면서 이거 뭐야? 폭풍이 일었잖아. 빨리빨리 김치를 노를 쳐 물을 퍼내 의 행위의 무시랄지 큰일 났네. 제자들아 다 모여 우리 주여 상처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의 종교적인 무시랄지 예상에 되었었던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시는 가운데 오직 안 보이는 무엇들을 향해 마치 보고 계시는 듯 실제적인 고통으로 명령을 바라셨더라.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일들의 조종자는 안 보이는 영적인 무엇이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당할락시면 공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고 놀라고 설치시기 전 우선 먼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다는 믿음, 안 보이지만 귀신이 있다는 믿음, 그러한 산 믿음부터 움켜잡읍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껏 나 사람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귀신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악마는 순전히 인간 나로 인하여 능력이 됐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가 파괴가 된 것이 아닙니까? 다시 엉망이 되어버린 내 육신, 내 정신, 내 삶, 내 인생은 그게 모조리 사실은 자기 때문이었었노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러므로 승리의 축복을 위해 우선 먼저 귀신 악마에게 내줬었던 자기 마음을 마귀로부터 다시금 되찾아 오실 것. 물론 본문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안 보이지만 분명 있는 저주와 귀신을 향해 호통을 쳐야지요. 모든 재앙의 악한 역사자 마귀를 향해 명령을 내려야지요. 이 더러운 병든 귀신아, 사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나와 내 가족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혹은 이 가락한 귀신들아,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간간 악마들아, 우리 교회와 우리 집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라고. 아니 목사님, 그왜 꼭 소리를 쳐야 된대요? 안 보이는 귀신이라며? 그러니 안 들리는 목소리도 뭐 그래도 될 것이 아니겠어 합니다만, 인간은 모든 것들 중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소리만큼 영적인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인간들의 들리는 말이라 그것은 소리이기 전 자기 마음의 영적인 형상이 옳습니다. 자기 속 중심의 신령한 자기, 그 자기의 영적인 행동이 바로 말소리거든요. 그러길래 헛소리자 할지라도 말은 말인 것이고요. 자기의 영적인 동작 곧 입의 말인즉슨 안 보이는 영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천사들에게는 격려와 용기가 되고요, 귀신들에게는 무서운 검이 되어지고 있는 사람의 말, 내 입술의 말, 호통치는 말, 이 저주의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내 자녀와 우리 집으로부터 신속히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근거입니다. 다만 저되는 것은요, 말은 분명히 마음의 영적인 유출입니다마는 자신의 마음이 말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었으므로 그런 마음은 도무지 정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마음이 다릅니다. 저녁 마음이 다릅니다. 어제 마음이 다릅니다. 오늘 마음도 다릅니다. 심정은 매시 매분마다 변화무쌍한 변덕이 심한 그것 병든 마음이거든요.
가령 정신병 환자다. 정신에 병이 들었으므로 그래서 정신병입니다만 정신이 골병이든 그런 병든 마음의 기분과 감정 역시 병리적인 현상을 자꾸 나타내곤 하는데요. 그 병든 마음의 공통된 증상은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요동치는 바닷물줄과 비슷하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려운 점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 사람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생각하는 느낌과 판단이 영 어제 오늘 다르고 영 일정하지를 못하다는 것이 어찌다. 귀가 엽다랄지 사람이 가볍다랄지 아니요, 병든 마음인 것이에요. 도무지 걱정과 생각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록 지금 당장에는 병과 재앙의 원인은 귀신이야라고 자기 마음으로 믿으면서 또 입의 말로써 귀신아 병 가지고 나가라, 저주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 그 마음의 그 믿음이 요랬다 저랬다 조금 후에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긴 있나? 하나님이 있긴 있어? 믿었다, 의심했다, 믿었다. 그런 병든 마음의 병든 인간들의 실상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말로써 귀신을 축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만 또한 반드시 병행시켜야만 되는 승리의 방편은요, 자기의 마음을, 자신의 병든 마음을 자기가 꼭 치유하라 하는 것이 어찌든 요컨대 마귀에게 빼앗겼었던 자기의 마음을 거짓 지혜에게 속아서 항상 걱정 팔자가 된 자기의 마음을 악마로부터 되찾아 오실 것. 그렇지 않고서는 골백번 귀신을 향해 나가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왜냐하면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이 올지이다. 귀신같이 한다. 귀신들이 뭘 잘 알기보다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은 오직 영적인 무엇들에게만 아주 민감한데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냄새에 대해 귀신은 되게 예민하거든요. 요즘 논에다가 짐승의 분뇨를 뿌려놓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 냄새가 아주 힘들게 진동을 합니다마는 영적인 후각이 아주 예민한 귀신이다. 그것들은요,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로부터 풍겨나오는 영적인 냄새, 그걸 잘 맡을 수 있거든요. 또한 사람의 말로 말미암은 영적인 진동과 영적인 파장, 그것으로서 가능을 합니다. 가령 사람 제가 당장의 말로는 나더러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고 떠들었지만 저 인간의 말이 진짜 마음일까? 아니면 잠시 떠들어대는 헛소리일까? 그걸 대부분의 귀신은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변덕이 죽을 듯하는 병든 마음의 말로부터는 아무런 진동도 영적인 파장이 있을 수 없더라. 마음과 다른 그 마음속에 참담 믿음이 없는 헛소리의 말들은 입으로부터 내뱉어지는 즉시 그 말의 기운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천번 만번 귀신아 나가라고 악을 쓴다 할지라도 그 말로서는 귀신에게 어떤 공격도 가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오직 믿는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명령 말입니다. 그런 말로부터는 거룩한 파장과 진동이 흘러나오고 아주 신선한 냄새랄지 향기가 풍겨나옵니다. 귀신들이 겁을 내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고 또 청결한 냄새이므로 참 믿음의 그 냄새는 아주 깨끗한 그 향기이므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는 덜 수 없는 고귀한 향기가 되지만 그 향수, 그런 향기일수록 그것이 귀신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간들 코에는 그간 향수요, 샤넬인지 뭔지 그런 것일수록 아주 그 향기가 좋지만 그 향기가 심할수록 더러운 똥파리에게는 파리 죽이는 독가스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말이라. 그럼요. 병과 저주의 원흉들인 귀신들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쥐같은 가스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가라사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믿는 마음의, 믿는 말, 특별히 믿음의 호통을 치고 있는 믿음 명령의 말, 그런 말인즉슨 마치 뇌성병력처럼 귀신들에게는 무서운 공격나팔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악마들로 하여금 진저리 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독가스 살포도 같은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도들만의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믿음의 호통치는 말 하는 것이 어찌돼. 특히나 중요한 본 성경의 강조점은 말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었노라 하는 것이 어찌돼. 예수 가라사대 잠잠하다 고요하다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쳤다,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주님이 정말 밝히고 싶어 하시는 이른바 천국 복음의 그 깊은 속내는 본문 성경으로서의 신비한 면면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주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더니만 불순종이랄지 모묵검이랄지 그런 것 전혀 없이 바람과 파도가 즉시 순종을 했었노라. 사람 같았더라면 말입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순종은 무슨 꾸물꾸물 어쨌든 불순종의 귀만 찾고 있었겠지만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만물들, 공기와 물로서의 피조물들,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요. 신속히 순종을 했었더라. 아무런 핑계도 없습니다. 변명 전혀 없습니다. 지참 전혀 없습니다. 주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는 신속히 복종을 했었구면, 아니 그건 말이야, 파도나 바람이 순종하고 그런 거 비과학적인 말이 아니고 말이야,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마귀가 복종을 한 것뿐이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견해들이야말로 더더욱 요상스러운 것은 말입니다. 마귀나 귀신들이 과연 예수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거덕 순종을 했었던 때가 과연 있었던가 하는 것이 어찌든 귀신들은 항상 꿍시렁 말이 많더라. 사탄은 중얼중얼 대꾸가 많습니다. 악마들은 항상 핑계가 많습니다. 그 악령들은 언제 한 번이라도 쌈박한 순종은 전혀 안 했었거니와, 그러므로 악령들을 일컬어 불순종 영이다 그랬지요. 주님의 명령은 악마에게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악마는 절대로 예수님 명령에 신속히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본문에서의 파도와 바람 곧 만물들이여 피조물을 향하여 조물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본문의 파도와 바람 말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순진했었는지요. 진실로 순진무구했었더라.
그것들은 말입니다. 전혀 불평도 없이 가령 왜 잠잠해야만 되는데, 왜 고요해야만 되는데 의 한마디의 궁시렁도 없이 지체 없이 말대꾸 없이 자기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고는 대의 앞에서 아주 신속히, 무조건 신속히 예수 말씀에 순종했었노라. 그러한 만물들이 있음을 본 성경은 아주 자세히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성경만의 대신비고 말고요. 오로지 성경만 밝혀낼 수 있는 자연 만물의 그 깊은 미덕 말입니다. 예수 가라사대 배가 고파 우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양식을 베푸신다 그랬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들과의 신비한 관련성을 오직 성경만 은밀하고도 자세히 폭로하고 있으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붐을 타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이나 채식주의 운동이다. 전자는 좋습니다만은 채식만 하는 것이 몸 건강에 좋고 정신 건강에 좋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노아 때의 홍수 심판 후 분명히 창조주께서 이르시기를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것들을 다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식물도 사람의 음식이 되고요, 동물도 우리들의 음식이 옳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요, 대간절 왜 동물 식물들을 사람의 먹잇감으로 주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천사들은 안 먹어도 삽니다. 귀신들도 안 먹어도 삽니다. 마귀는 아예 먹지 않고 삽니다. 왜 꼭 인간들의 먹잇감으로 창조하신 그것들만 먹어야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을까? 보세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은 식욕이라는 본능과 성욕이라는 본능 내지는 번식 본능을 갖고서 태어납니다만 대체 왜 식욕을 주셨을까? 대간절 왜 성욕을 주셨을까? 그 깊은 속내는 차후로 돌려야만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 없는 궤변일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따라서 육체 건강에 약간 어떠다 할지라도 식물과 동물을 고루고루 섭취하는 그것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라 하는 것이에요. 아울러 꼭 밝혀두고 싶은 것은 모든 채소와 과일은 물론이고요, 개, 돼지, 소 등등의 모든 동물들의 최대의 소망은 오로지 사람의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동식물들의 영원하고도 간절한 희망은 사람의 먹거리로 사람의 음식이 되는 것뿐입니다. 역시 그러함의 신비인즉슨 차후에 달아야만 될 거대 담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보신탕이면 어떤 놈 아무거나 썩어서 잘들 먹어대므로 말미암아 영적 신비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신비한 사명적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람과 파도 등등의 만물들 혹은 귀신이요 악령이라고 하는 잡기들, 그런 것들의 습적으로 말미암아 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그러함의 가장 위대한 대처 방법은요, 어쨌든 마음 하나 톡하게 믿음으로, 정신 한번 톡하게 믿음으로, 늘상 야물딱지게 소리 오직 믿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나 스스로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품으려고 애쓰는 그것이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귀신에게 도적을 맞아야지요.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그만 뺏겨야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노. 그까짓 거 망신 뻗치는 것밖에 더 하겠노. 그까짓 거 생으로 고상하는 것밖에 더 하겠노. 그까짓 거 몸뚱아리는 죽어서 썩어서 시체돼서 땅으로 돌아갈 터.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말입니다. 진짜 자기인 영혼,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영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갈 영혼, 바로 그 영혼 지킴이야말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도 중대한 사명이요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내 마음 마귀에게 빼앗겼습니까? 귀신에게 도적을 맞았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말씀과 믿음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육체로 말미암은 돈 문제, 자녀 문제, 걱정 문제, 사람 문제, 그까짓 거 영혼이 문제일지다. 늘상 늠름하게 말입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잘 해주시려고 하면서 오늘의 일만 맡은 바 당장의 일에만 열심히 성실히 또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만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대의 사랑을 다해주는 그것만 그것을 다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요 의무일지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알 수도 없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필요도 없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 그 진짜 믿음, 그 참된 믿음부터 거기서부터 내뻗어지는 말,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아뇨. 귀신과 저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하늘의 병기이고요. 더러운 저주의 악령들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말 무시무시한 영적인 독가스올지다. 하나님과 우리 영혼에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이고요. 모쪼록 이런 마음, 이런 말, 이런 믿음에 두어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세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의 전성시대가 아닙니까? 말세 지말은 또 뭡니까? 마귀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을 귀신의 거짓지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싸울 때에 하나님이 화끈하게 우리를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